여러분 시 좋아하시죠? 시. 이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되는 이 꽃이라는 시, 우리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참 아름다운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 시를 낭독한 분의 목소리는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또 듣다 보면 이 아무개였던 누군가를, 그냥 아무개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무개였던 누군가를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부르자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만큼 무의미했던 그 존재가 보고 또 보고 싶은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되었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이제 인격적인 상호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름을 불렀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대상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태도, 나아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뒤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름. 그런데요, 여러분, 이 김춘수 시인의 꽃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훨씬 깊고 정확하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책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이지요. 하나님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꼭 그 이름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아, 모세야, 다 이름을 어김없이 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친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의 바뀐 이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란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앞에 의미가 바뀐 것이죠. 고귀한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비록 99세의 고령인 아브라함이 아직 본부인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지만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한 가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이지요. 은혜와 축복의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이 이름의 변화에는. 그리고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 의미대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꾸시고 부르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름의 변화와 또 변화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한 글자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름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 역시 이전보다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름의 힘.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에는 약속과 은혜 또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원래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바뀌게 된 베드로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유대 사람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어느 날 주님이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이 시몬의 이름이 게바, 즉 베드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게바는 유대인의 언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게바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말씀이 이 교회의 토대가 주님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 이 토대가 주님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토대는,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생명은 베드로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이 베드로의 이 믿음 터 위에 서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은 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샤마의 뜻은 듣다입니다. 듣다. 그래서 시몬이 게바, 즉 베드로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귀로 듣는 사람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굳건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의도, 시몬을 게바, 베드로, 즉 반석으로 그 의미를 바꾸신 의도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 곧 시몬에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 같은 자, 즉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주님의 이 의도를, 귀로만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이 의도를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주님의 말씀, 곧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즉 베드로로 바꾸신 그 의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요. 흔들립니다. 위태위태해요.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들은 말씀을 친히 행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런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변한 것과 시몬이 게바, 즉 베드로로 변한 것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강조되고요, 반면에 베드로의 경우는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름이 변했지만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은혜와 축복, 베드로의 경우에는 책임과 사명,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 이 이름으로 부르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사명과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름의 변화에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변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통해 이름에 담겨있는 존재와 관계의 힘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름을 부르자 향기 나고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표지.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 것 같으십니까? 코스모스를 제가 의도하고 준비했는데 코스모스처럼 보이나요? 네. 실패했네요. 예. 아무튼 예쁘긴 예뻐요, 그렇죠? 네, 꽃. 김춘수 시인의 꽃을 통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전하는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이름 변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의한 이름의 변화에 은혜와 축복의 약속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이름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좀 설교가 이렇게 우리랑 좀 연결이 되려면은 우리의 이름도 좀 변해야지 여기 이제 적용을 하고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의 이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은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의 이름에도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힌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이름 앞에 새롭게 추가된 이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새로 추가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에서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유품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인 유품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변화예요. 이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거,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변했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내가 그냥 아무개일 때는, 내 이름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된 후로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해져야 하는 변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송일, 그리스도인 이한나, 그리스도인 조수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겼고, 이 변화에 우리가 계속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냥 아무개일 때는 사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된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개에서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바뀐 이 변화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보다 내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내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예수 안에서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과 약속, 책임과 의무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이름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무개인 나에게 이 사실은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거니까. 이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리스도인 누구 그리스도인이 된 거가 왜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아무개로서 살아야 하는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임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책임.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바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임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좋기는 엄청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부담이잖아요, 사실. 맨날 신생아 때처럼 업어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그냥 속상할 때 울어 제끼면 다 왜 우는지 살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하세요? 기저귀 떼라고 하시고, 너 이제 걸어야 된다 그러고, 너 이제 혼자 학교도 가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러시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라난다는 게.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걸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또 경험하셨고요. 반드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영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공식,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공식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서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과 압박감을 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영생을 얻는구나, 야 빨리 달려 죽자 웃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주님도 부담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피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큰 부담과 이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힘입어 결국에는 그 부담과 압박을 완벽하게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셨어요. 혼자서. 제자들은 다 힘들어서 잘 때 혼자 여러분 시간만 나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 위로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이 부담감과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힘이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 느끼시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이런 것이어야 해요. 슬픔, 고통, 좌절, 상처 앞에 맥을 못 추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 고통, 좌절, 상처가 있을지라도 교훈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기쁨으로 경청하게 만들고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며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에게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슬픔과 고통, 좌절과 상처가 없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좌절이 없고 상처가 없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슬픔, 고통, 좌절, 상처, 낭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와 힘이 돼야 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슬프면은 은혜가 없어. 조금만 뜻대로 안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슬픔, 고통, 좌절, 상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더욱 은혜롭게 되고 더욱 복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더 필요한 거고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축복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야지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서를 여러분 잘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어렵고 힘들며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사명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를 반드시 슬프게 하고 반드시 고통스럽게 하며 반드시 좌절시키며 반드시 큰 상처를 흔적으로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좋으려고 왔는데,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숨기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는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이제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야, 넓은 길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만 갈수록 좁아지는구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결국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늘 상처에, 늘 그 아픔에 나를 노출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못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손에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도, 부활하신 몸이지만 그 옆구리에도 커다란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상처를 안고 영원히 사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상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왜 아픔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까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다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보면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왜 십자가에 달리고, 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그게 무슨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손과 발이 굵고 뾰족한 못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자국이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인 부활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믿고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와 못자국 난 손과 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고 축복의 약속의 결실이 됩니다. 증거입니다. 아멘 하고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입고요, 고난 가운데 많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못 들으실 테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좀 큰 일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막 응급실에 가시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잘 아프질 않으셨어요. 한겨울에도 내복을 안 입으시는 분이에요. 몸에 열도 많으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연약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는데, 아버지는 몸이 아픈 걸 잘 모르시니까 어머니가 아플 때, 그리고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잘 공감을 못 하세요. 안쓰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모르니까 이게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프다라는 게 여러분 거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봤을 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고, 여러분 그런 주님 원하십니까? 나의 아픔을 공감 못하시는 분, 혼자 건강하시고 혼자 상처 안 받으시고 그냥 뭐든 했다면 다 성공하시는 그런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울면 왜 우는지 모르시는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시고 부담감에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아무개인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될 부담, 압박, 불안, 좌절, 우울,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우울증이 안 올 것 같지요. 예수 잘 믿어도요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우울증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우울증이 안 온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엘리사벳 그 여왕의 그 서슬퍼런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가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울증 걸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닮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책임을 주실 때 우리가 겪게 될 이런 모든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 없이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1절에 나오는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리스도인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 땡땡아, 이 땡땡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내 이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송이라.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인 송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 송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터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인 아무개야, 이 말씀 나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명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담대한 촉구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네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 됩니다. 자꾸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를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부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나를 지명하여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아무개인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물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겁내지 마라.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반복되는 하나님의 핵심 약속 중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몰하지 못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고난의 위협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인의 무겁고 버거운 사명을 받은 저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런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지나더라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나를 책임져 준대요. 끝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온갖 고난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냥 퇴색되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아픔,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와 힘으로 역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은 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 아무개야라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콕 집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더불어 그 사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약속도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 아무개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애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